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역대상 26장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기와 그 다음에 성전 곳간 그리고 성물 곳간을 두 군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바깥에서 관원과 재판장의 일을 맡았던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의 문지기라도 나는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성전 문지기도 뭐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도 이 고라 족속 그리고 무라리 족속 이 두 개의 후손들이 맡아서 하는데, 앞에서 제사장도 24, 24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24개의 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도 24반열로 나누어서 24개의 그러니까 총 문지기 팀이 구성이 된 게죠. 만약 그 사람들이 뭐 호위군이다 하면은 성전 호위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성전을 경비 서고 있다고 한다면 성전 경비 24개의 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벳 에돔의 후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안치된 적이 있었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그렇고 그냥 성전을 가져오다가 어느 집에다 그냥 갖다 넣는 게 아니라 각 지파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 집에 레위인에게 그걸 안치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놓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갑자기 오다가 어디다 이걸 놔야지 하면 레위인의 거처를 찾아가서 거기다가 놨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오벳 에돔의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는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더 고생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집안에 복을 주시고 더 형통케 한다는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려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웃으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주겠느냐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안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그게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정을 안 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도, 그분도 나를 모든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거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와 섬김에 억지로가 없기를 바라고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묘사한 것처럼 가문을 다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큰 용사를 나오게 해주시고 또 7절 말씀에는 능력 있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4개의 팀을 이제 담당 구역을 정했어요. 각 구역마다 이렇게 정해서 그것을 이제 경비서도록 했는데 동서남북 이렇게 네 곳의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동쪽 문은 셀레미아, 동쪽 문이 입구 같은 곳이기 때문에 6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4명, 그 다음에 그 스가랴 집안이, 그리고 아까 복을 받았다는 오벳 에돔의 집안이 남쪽 문을 경계서는데 4명. 그 오벳 에돔의 집안에서 또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 두 곳에 2명씩을 배치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2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둘씩이라고 말하는 것은 둘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숫빔과 호사에게 서쪽 문을 맡겼는데 거기도 4명, 그리고 그 집안에 숫빔과 호사라는 두 집안이기 때문에 성전 뜰의 경비를 2명을 또 세우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세보면 이 사람들도 24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4라는 숫자에 맞춰서 팀이 구성이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정말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애둘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8절에는 이제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 다윗 왕,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들들 아합, 요압, 아비세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탈취해서 가져온 귀한 것들, 금, 은 이런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 이 곡간에다가 보관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곡간, 성물 곡간 두 곳을 아까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2명씩 경비를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곡간의 담당자는 스부엘이라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총 그것을 담당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슬로못과 그 형제가 성물 곡간을 담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귀한 것들을 보관하는 곳, 이것들을 담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재정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9절에서부터 32절은 이제 성전 바깥의 관원과 재판관이에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다가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4개의 성읍,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양 칠 수 있는 초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어놓게 해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파송돼서 기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하느냐? 요 일을 하는 거예요. 관원과 재판관의 일을 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보통 이제 에스라라고 얘기하는데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과 재판관의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관원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3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레위인들이 각 거기에 파송이 돼서 사실 가운데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어떤 전달사항, 각 지파에 뭐 군대를 소집할 테니까 몇 명씩 다 나오라고 알려라. 전달사항이 있으면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한테 전통을 넣게 되고, 그 레위인들이 그 지역의 각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걸 전달을 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원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통을 빨리빨리 해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 12지파가 연맹으로서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그런 연락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레위인이 관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이 세워지고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전통, 그리고 또 왕의 전령, 이런 역할을 해서 마치 관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 지파,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관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판관이라는 것을 할 때 이 사법적인 일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법을 가르쳐야죠.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근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요즘으로 한다면 학교, 율법을 교육하는 서당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에 준해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율법에 준해서,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그걸 판정을 내려요. 사법적인 역할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또 사법, 언론, 이런 일들을 바로 레위인들 중에 각 지파에 파송된 레위인들이 관원과 재판장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단강이 쫙 가운데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 지역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1,700명,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샤바라고 하는 종족이 맡았는데 1,700명이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교육, 사법, 또 이렇게 알리는, 그걸 언론이라고 한다면 언론의 일들을 맡아서 했다라는 거고, 요단 동편에는 여리야라고 하는 집안에, 그 여리야라는 통솔 아래 루벤, 갓, 므낫세 지파를 그쪽에도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여기는 1,0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700명이 맡아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단체가, 한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항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법과 법 집행,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항상 언론, 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계획이 실행이 되려면은 이게 빨리빨리 전통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걸 알고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것처럼 레위인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거예요. 레위는 바로 레아의 소생으로서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느냐?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부부관계는 갖고 있지만 별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아들을 이렇게 셋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 나오고 하나가 될 것이다,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연합이라는 이 이름을 붙인 것이 히브리어로 레위입니다. 연합,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제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오고 하나가 될 것이다, 연합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레위 지파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합시키는 역할, 연결시키는 역할,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또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연합시키는 일이에요. 연합시키는. 특별한 책임을 맡은 거죠. 어떻게든지 서로 연결되고 연합해서 화합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역기능을 하게 된다면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분열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책임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연락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지도자의 역할. 그래서 목사는 머리가 아니고 목과 같은 거죠. 목. 그래서 목사라고 합니다. 머리를 제일 먼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 목 잘리면 그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무슨 뭐 사람의 계급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뭐 어깨, 이런 관절들 있잖아요. 각 중요한 부위들. 그래서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모든 게 이렇게 교육, 또 뭐 사법, 또 이런 언론,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뭐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움직여서 내 몸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똑바르게 걷고 싶은데 몸이 어디가 이게 안 통해 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제 역할을 잘해서 신경망을 통해서 뭔가 흐르고, 또 혈관을 통해서 뭔가가 흐르고, 또 뼈나 모든 마디마디 관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제 기능을 할 때 아주 난이도 높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어떤 단체든지 다 마찬가지고, 교회도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고, 그 속에 흘러야 할 것은 성령의 같은 영,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게 흘러야 되겠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드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아주 힘있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한국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귀합니다. 주님, 어디서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레위인과 같이 연합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한 마음, 한 뜻, 한 영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